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0장 또 예레미야 9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홍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는 종종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 이거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또 우리 운동 경기를 보면 요즘에 선수들이 뭐 좋은 플레이를 하고 나서나 뭐 이기고 나서는 아주 세레머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는 장면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만이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아주 큰 죄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영적인 뿌리가 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아주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50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너를 대적하고 너를 벌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교만의 문제는 바벨론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를 한두 달 전에 우리 다 같이 묵상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모압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우리 그 예언서 뒷부분에 보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다 나오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할 때도 다 이 언급되는 문제가 이 교만이라는 문제예요. 뭐 그들만 또 그런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한테도 이 문제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함께했던 열왕기후서 말씀도 보면 거기에도 보면 아마시아 또 우시아라고 이제 우리 역대기에서는 우시아지만 열왕기에서는 아시아라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던 그 아시아라 왕, 또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의 문제도 뭐였나? 이 교만이 문제였어요. 이 교만의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 이제 사전에서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행위, 이걸 이제 교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교만을 바라봤었을 때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냐면 단어상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너희가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 피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태도,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교만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된 이 배경을 따져보면 거기에 교만이 작동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모든 죄악, 이 원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겸손한 분 같은데 실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좀 알아보면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저 아닙니다. 아마 겸손하게 말은 하는데 되게 교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겸손한 척을 하긴 하지만 그의 말과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네. 다 거기서 드러나는 건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이 말은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아도 겸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태도라면, 이 반대의 지점에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겸손한가, 저 사람이 교만한가, 이걸 분별하는 기준은 그의 말과 행실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로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막 겸손하는 것 같아도 그의 어떤 말과 행동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겸손한 척 행동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은 우리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함이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버려야 되는데,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 교만을 빠지지 않고 교만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겸손이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겸손의 방법이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나머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을 극복하는 겸손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내 삶 속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지가 않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갈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로로 높여드립니다. 내 삶에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열심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이렇게 자기 삶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자기가 했어요. 우리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했다고. 예. 지금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노력했고, 나의 능력으로 이룬 거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이건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딱 앞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혹시 너희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올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땅까지 오게 되었어, 이러는 생각들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텐데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 치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니네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신 거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해, 야,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력도 너한테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너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야, 너희 인생에 목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도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소출과 재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어가 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켰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한테 주셨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겸손이고, 이 태도가 교만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내 삶 속에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 이러면서 뿌듯하게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교만이 찾아와요. 인생을 언제나 자기 주어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자랑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요, 자꾸 너의 인간적인 자랑들, 이걸 갖다가 하게 돼. 우리 23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너의 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맹한 사람은 정말, 그 용사는 용맹한 사람이죠.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부자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야, 너의 지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신 거다. 용맹한 사람의 마음도 그러잖아요. 언제나 뭐 한결같이 굳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죠.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강군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수세에 몰리게 되면 형편없이 패주하게 돼 있어요. 부자도 자기의 부요함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4절에 이야기하죠. 자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하나님. 하나님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자랑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의 교만이 자랑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자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나 이렇다, 나 이렇다, 말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도, 다른 종교는 수련을 쌓고 돌을 닦아서 뭔가 해탈을 해야 열반에 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선하고 막 이래서 뭔가 기준에 들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화도 기본적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이 시간 자는 게 맞고 이 시간 놀러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진짜 안식이구나.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 안식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노력과 내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감동 주심으로, 또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성취와 결과들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교만을 극복하는 두 번째 겸손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주중에 묵상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감사하게 되면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행하셨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내가 행했다, 이 마음이 어디 나옵니까? 예? 나를 내세울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 덕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해라.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건강이 있습니까? 나는 건강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면 이것이 겸손한 태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가면,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어요. 감사할 때 관계가 살아나요. 사람들 관계에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나아가면, 고백하면 그분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근데 모든 것을 공로를 자기한테 돌려요. 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 중심이 자기예요. 네, 집에서도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건 나 때문이야. 네, 나 때문이야.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은 건 너 때문이고, 우리 집에 불편한 건 너 때문이고, 우리 집이 잘 되는 건 나 때문이야. 여러분 이러면 행복할까요? 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 네. 자꾸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직장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은 자꾸 그런 사람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너무 주님,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시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게 돼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으면 삶이 좀 기대대로 안 풀려도 덜 낙심을 해요.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회사의 동료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자꾸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내가 좀 멋져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어깨도 으쓱으쓱,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별로 빛나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본인이 먼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참나 이 교만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일이 잘 되거나 돈이 모여도 교만하지 않고, 또 일이 잘 안 되고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생을 관망할 수 있는 좋은 멘탈은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봤었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어로 봤었을 때 우리의 멘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전부 내가 했어요. 그러면은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좋아서 그냥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낙심하고 막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잘 돼도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안 될 때 있어요. 인생 살면서 뭐가 항상 다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뭐 기분 좋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도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치열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최상의 방어 무기가 되고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더욱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모든 일이죠.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너의 기대대로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꾸 삶이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잘된 것으로 생각하면 멘탈이 흔들려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어려움도 담대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부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인생에 잘 되는 것이나 잘 되지 않는 것이나, 인생이 기대대로 되는 것이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선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이것도 착각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선이에요. 예. 내 삶 속에 기대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약할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내 인생을 자꾸 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내 삶 속을 정말 하나님의 주어로 인생을 바라보면 고난이 찾아와도 해석이 돼요.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우리 그러잖아요. 해석 안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도 해석이 되면 인생은 살아갈 만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인생 왜 그런가? 자꾸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어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해석이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짜증과 분노와 남 탓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집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배우자에게 감사할 게 없어요.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임으로써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성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게 우리의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 약속해 주셨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